지난 주일에 출산을 앞둔 한 가정을 위한 베이비 샤워가 있었습니다. 젊은 가정들이 많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거의 농담이죠. 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애기 하나 더 낳을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미 있는 아기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애기 하나 더 낳아요. 그러면 오늘같이 해줄게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칩니다. 근데 손사래를 치는데 이렇게가 아니고요. 두 손으로. 귀엽긴 한데 좌우적은 두 손으로 아주 자기의 의연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을 낳을 수 있다면 낳겠대요. 그렇지만 딸이 아니고 또 아들 낳을까봐 못 낳겠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제 아내도 자기도 딸을 낳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낳았을 텐데 또 아들놈 나올까봐 그래서 안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녀들 하면 부모라면 다 자기 목숨가림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자녀들인데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몸이 허락할 때까지 낳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낳고 더 많이 낳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을 이해하게 한다면 이것입니다.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마음대로 낳지 못하고요. 또 부모들의 또 아빠나 엄마의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도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이 허락되는 만큼 막 낳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고요. 안타까움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죠. 세상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우리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좁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쵸? 옛날에는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친척들은 진짜 그냥 남 못지않은 위치에 서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저희들이 관계 폭이 좁아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친구들, 오늘 이제 친구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친구들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이 참 소중했고 친구들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좋다는 친구들도 이제 몇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친구가 사실은 이렇게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감정이 우정이잖아요. 그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대요. 첫 번째 우정, 첫 번째 친구 관계, 그것은 유익을 찾기 위해, 유익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만나는 관계이고 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익을 주고받는다. 어떤 걸까요? 엄마들의 경우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친구들의 엄마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인 거죠.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친분이 생기고 친구처럼 되어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몇몇 사람들과 더 특별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유익을 주고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친분이 생기고 조금 나이를 떠나서라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고받고 싶은 내용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금방 흐지부지되고 말고, 그리고 뭐 그냥 언제 친구였냐는 듯이 옛 추억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정은 옛날식 표현으로 한다면 쾌락,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즐거움의 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즐거운 일을 하고 싶은데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탁구를 친다. 그러면 탁구를 함께 칠 친구를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음식을 잘 하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고, 또 쇼핑을 좋아한다. 그럼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친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고 우정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내 관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즐거움이 바뀔 수 있죠. 20대 때 좋았던 것이 40대 때는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언젠가는 바뀔 수 있고요. 바뀌게 되어지면 그 관계도 또 흐지부지하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고 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우정, 친분 관계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정은 참된 우정이라고 합니다.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 뭐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만나거나 유익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요.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어요. 난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아. 그래서 만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부산물이고요. 그저 그 사람 자체가 좋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 때 갖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정은 거리가 멀어져도, 그리고 시간이 오래 가도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이런 참된 우정을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죠. 평생 진정한 의미의 친구 3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부터 오랜 시간 함께 지내는 동창이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을 나가면 꼭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옛날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먼 곳으로 여행을 갈 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여행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날 때 나의 가족을 맡길 만한 친구가 있을까? 나의 가족을 부탁할 만한 친구가 있을까? 그죠? 그런 친구는 요즘 시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저 진짜 이 친구 자체로 내가 만족하고 이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고 이 친구와 내가 친구라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벗이 3사람만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3사람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3사람 만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거 아예 하지 말면 어떨까요? 그래, 뭐 굳이 참된 친구가 필요하겠어. 그저 필요를 따라 서로 그냥 즐기다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 필요할 때 돈 주고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살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말이 또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참된 친구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아무도 더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너무 인생을 가볍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세상에 금은보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정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마 공감들 하실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구약성경,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나이가 많은 구약성경으로 가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8장 24절 말씀이요. 같이 또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봤습니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암만 해도 해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를 이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도 괜히 그 친구 때문에 욕먹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는 형제들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친구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친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친구는 지금 잠언서 말씀대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영향이 싫어서 친구를 안 사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친구를 선물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봤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도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네, 저희가 둘이 되고 셋이 된다는 것, 친구가 옆에 있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삶에서 유익이 되는지를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죠. 내 인생은 나의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은 부모님들의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즐기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인생에 골이 없으니까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쩌다가 사랑을 나누다가 우리가 태어났다가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역할, 어떤 사람은 학생 때 몇 학년 몇 반으로 자라는 그 역할, 어떤 사람은 어느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 속에서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싶고 그 모른 척한 상태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저희들이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짝에는 친구가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도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가 함께 짝이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배우자나 좋은 친구나 좋은 짝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으로 주신 이 친구를 사탄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를 자꾸 또 뒤틀려 놓게 됩니다. 우리 묘하게도 이번 달에는 C.S. 루이스를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C.S. 루이스가 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친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크로테이프는 고참 악마입니다. 그래서 지위도 높습니다. 노하우가 많죠. 어떻게 하면 저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것인지 아주 노하우가 많습니다. 조카가 있습니다. 이름이 웜우드죠. 조카는 이제 신출내기 악마입니다. 잘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삼촌인 스크로테이프이 조카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악마 짓을 더 잘할 것인가 그 지혜를 나눠주는 글을 쓴 것이 이제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책을 읽으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스크로테이프이 웜우드에게 조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관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친구들을 좋아한다며 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세상 친구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렴. 절대로 그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친구로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또 혹은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만났으면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즐기고 방탕하고 사람들 속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하면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싫습니다.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 혼자 바보 될까 봐. 혹은 저 친구들과 등을 돌려서 다시는 보지 못할까 봐. 혹은 저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굉장히 속 좁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고집쟁이처럼 생각을 할까 봐 탁 막힌 사람처럼 여길까 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19세기 영국 사람들이나 21세기 한국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점점 결국은 세상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네가 관리하는 그리스도인도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조언을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거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친구들을 안 사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사실은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을 끼치죠. 그래야 그러니까 도움을 주면서 우리 좋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야기하는 대로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한 성도님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운동부에 들어갔습니다. 운동부에 들어가서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되죠. 시합을 나가게 되면 종종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이 감시가 느슨해지죠. 그러면 아이들이 마리화나를 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의 자녀분에게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도 펴봐, 너도 펴봐. 우리 다 피는데 너 안 필 거야?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합니다. 그래도 이 자녀분이 좀 심지가 곧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도 좋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이거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약속을 하고 이제 부모님하고도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지 않을 거야라고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친구들이 왕따 놓을 것 같은데 바른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 자녀분의 그 이야기를 인정을 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마리화나를 필 때에도 이 친구는 피지 않아도 되게끔 양해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결국은 이제 이 자녀분이 그 팀의 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힘들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된 이야기지만 또 이야기할게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보편화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 김동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확히 아는데 17년 이상은 15년은 최소 넘어간 이야기죠. 한국의 어느 소도시에서 계시는 한 여자 성도분이 이 목사님께 이메일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제 묻는 거죠. 제가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창들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라서 같이 중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시집들을 다 갔습니다. 자녀들도 있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애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애인들이 다 있는데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도 애인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예의가 없는지 계속해서 애인 만들라고 푸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망하냐 너도 망하자 이런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푸시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평생을 같이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그 친구들의 뜻대로 애인을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죠. 목사님, 정말 애인을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혼자 스트레스 쌓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사람 욕하고 스트레스 해소해라. 아니, 너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하러 세금을 다 보고해? 세금 적당히 쏟으면 되지. 뭐하러 주인에게 다 정직하게 해? 적당히 네 이득을 챙겨야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이런 저런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우리를 자꾸만 동질화시키려고 유도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을 때 끝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예배해 놓으신 경우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서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함께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좋은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원리대로, 방식대로 사업을 해서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쓸 만한 파트너들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직장에서 힘드시니까 직장 동료 가운데 함께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의 벗들을 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되겠죠. 가정에서 힘드십니까? 가정 가운데 배우자, 자녀들이 나의 진짜 벗이 되어져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자 넘어지면 안타깝죠. 누군가가 손을 잡고 일으켜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목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 여건이 좀 만만치 않아서. 그러나 가능하면 가을부터는 다 모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올해 또 다시 시작하는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유익과 즐거움은 생략해버리시고 진정한 벗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정말 잘 살아서 귀한 열매를 맺고 사탄이 울며 돌아가고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벗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벗이 없을까 하지 마셔요. 내가 먼저 그런 벗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런 좋은 벗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도 기도하셔야 되죠. 목장에 못 모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전화하시면서도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이것도 좋습니다. 어디가 요즘 세일하더라.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서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벗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 가능하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친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를 허락해 주신 이유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친구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살아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죠. 임마누엘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로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을 잘 찾으시고요. 또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나 찾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보석과 같은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모르고 잊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좋은 친구를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 스스로가 다른 친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다른 친구들에게 용기와 힘과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